들이 60일까지 삶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듣지를 못했으니까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하더라고요. 뭐 복잡하고 이런 거 꼭 필요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2가지를 얘기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 메시지가 나왔느냐면은 96년도부터 나왔어요. 96년도부터 한 2월 달 정도로부터 이제 62가지 삶의 21가지 삶부터 이렇게 해서 그 전부터는 얘기가 돼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됐는데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쭉 그전에 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그 첫 번째에서 21가지 삶 했는데 이게 완벽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완벽한 복음이거든요.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성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주신 언약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치유 사역하는 현장에서는 138 138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완전히 각인풀이 치질대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그 세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부산 두 군데 하다가 한 군데 또 늘려가지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의사들 이제 그 전문 의사들을 통해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전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 복음 속 들어가게 할 때에 불치병 환자들 치유가 되고 뭐 암 환자들이 뭐 일어나는 거는 그건 뭐 상당수고 그다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바르게 하려고 한다면은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갈보리산의 언약 그래가지고 이걸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한번 이번에 딱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딱 내 것으로다가 이것을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나의 성경 공조를 하며 찾아봐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모든 문제 다 해결됐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이거예요.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끝난 걸로 돼 있거든요.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 끝났으면 이제는 뭐가 되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나타나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12가지 운명 여기서 빠져나온 나. 마귀 백성에서 빠져나온 나. 그렇죠? 내 안에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는 에베소서 다 여기 성경 구절 다 나와 있어요. 18절에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무시로 24시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서 발견되어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은 천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성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니까 오전에 서른법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1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내가 살아야 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천명. 그래서 천명에 대한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것은 사실은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좋은 배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실패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이게 돼야 돼요.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에 여기 아니고 여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 그래서 이게 바로 나의 미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위해요. 성경 구조는 조금씩 우리가 내 것으로다가 만들어서 다른 것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주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완전히 그리스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자, 그렇게 되어질 적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신 나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항상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 주는 자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보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이게 뭐예요?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죽어 있고 한 사람들 다 살리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내가 찾았으면 꼭 필요한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복음이잖아요.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내가 당연한 거 필요한 거 하면은 절대적인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지금 이게 한번 나의 것을 한번 찾아 성경 구절을 좀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심전심 지속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2장 42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그때 이들에게 정말 뭘 누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날마다 2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뭐가 나오느냐면 방법이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이거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같이 얘기했어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란 말입니다. 24시 24 이거를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0절 25절.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게 뭐냐? 세세무궁토록 그랬습니다. 이게 27절이에요. 자, 이게 24,
25 영원이라.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완전히 뭐냐 이렇게 되어진다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고 나의 뿌리가 바뀌어지고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안 들어와요. 복잡하게만 느껴져요. 왜 안 들어오느냐? 아직도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주보를 여러분들이 딱 해서 해놓고서는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날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미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리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지. 그 성경 구조는 또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행복 누립시다. 그러면 해보세요. 이게 집중입니다. 집중. 안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보고. 안 해보니까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뭐 꼭 필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해보는 겁니다. 네, 일주일 동안. 우리 금요일 날 미션 내줬어요. 뭐 미션 내줬죠? 네. 요건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들었던 거 있어요. 그거 한번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그러면 이게 제가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해봤는데도요. 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는 이 성경은 나에서 기록됐다. 이게 확실히 딱 잡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빛. 그렇거든요. 그 빛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에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태초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할 적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그게 뭐 그리스도예요. 2장에서는요. 2장에서는 에덴이요 임마누엘. 에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뭐 있어요? 창세기 3장 뭐 있어요? 15절. 방주가 뭐예요? 창세기 6장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 양자권은 전부 다 그리스도. 전체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전체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거를 진짜 해보시라고요. 해보려네요. 하나니까 안 하든지. 한번 찾아서 딱 정리를 해보세요. 내 것은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요. 이건 뭐 사도행전 1장 3절 1장 거기 다 있으니까는 1장 1절 3절 8절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또 그러고서 계속 일주일 다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안 할 것 같아. 안 하더라도 대답은 좀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 누리니까. 제 책임이 뭐냐? 여러분들 2018년도는 여러분들 복음이 완전히 결론 내리고 복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 누려지기 위해서. 자, 오늘은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그랬습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복음은 곧 뭐냐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복음은 바로 저주를 끊어버리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죠? 뭐 다른 복음, 두 번째 틀린 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패하는 복음 그랬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다른 복음 그랬어요. 다르다는 이야기는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데 다르다는 겁니다. 틀리다는 것은 완전히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달라. 그건 뭐예요? 같이 교회 다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복음을 들고 나와 있는데 뭔가 다르게 이렇게 복음을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다른 복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 갈라디아서를 이게 쓰게 된 이거 먼저 갈라디아를 왜 이게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요. 자, 이거 갈라디아를 누가 썼느냐면 바울이 썼습니다. 누구한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그러면 왜 썼느냐 이거예요. 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목적입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제는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 체험까지 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혼란시키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해가지고는 뭘 얘기하느냐면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바울이 전하는 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전하는데 이거를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믿고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인데 뭐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교란에 일어나고 혼란스러워지니까 이 복음을 바로 다시 설명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지금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게 서두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서두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지금의 다른 복음이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신비주의자들이 있었고 마태복음에 보세요.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게 굉장히 신비주의에 빠졌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박애주의, 종교 그대로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엉뚱한 거 이야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비슷해 보이잖아요. 천주교 같은 것도 비슷해 보이잖아요. 뭐 교회 뭐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달라요. 성경책 가지고선 이야기하는 데가 많잖아요. 여호와 증인도 성경책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죠? 근데 다르단 말이에요. 복음 설명이 달라요. 여기에서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 목사님이 정리한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한 소리입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한 소리예요.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지금까지 성도들이 아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다른 단체들을 이야기한 건데 똑같이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데 이거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이게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네가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복음이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지 말라.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또 창세기 물질 중심 그랬는데 이거만 자꾸 들었는데 자꾸 또 하느냐. 창세기 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질 중심 모두가 다 뭐냐면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성공을 해서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죄송합니다만서도 내가 뭔가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11장인데 이거를 넘어 있는 그 위에 있는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걸로 오고 물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한 걸로 오고 그 넘어 것을 우리는 보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그 이거 뭐야 그 저 얼음판에 이게 보링이라고 하는 그 뭐라 그래 그? 그거 하는데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TV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떠다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 뉴스가 보려고 하면 이제 가끔 뜨니까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그거 할 때 보니까 뭐냐면 몇 회 다음에 내가 요렇게 하면 다음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할 것까지도 보잖아요. 그 넘어 거를 봐야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면은요 지금 당장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안에다가 여기다가 가장 동그란 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점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거기다 주면 탁 쳐내거든. 아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다가 또 뭐 이렇게 장애물도 놓고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몇 수를 앞서 보면서 완전히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서 그래야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전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 이게 뭐 이 클릭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난 처음 본 거. 그 전에도 했던 거 본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넘어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뭐 때문에? 올바른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그 넘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워지는 것이 영적인 서밋이에요. 그래야 무슨 서밋? 기능 서밋.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문화 서밋을 세워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틀린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복음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다르다는 거죠.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면요. 당시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각종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뭐냐면 이게 복음을 이게 뭐냐면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로 파고들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파고들고 문화로 파고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냐?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일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속이라든지 아니면 점술이라든지 그리고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게 남아요. 남으면은 그걸 놓고 거기 찾아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무너지고 했는데도 그거를 보존한단 말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의 프랑스 같은 데 가면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십자가가 있고 다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헐지를 못해요.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그거를 샀어. 술집 하려고. 속에 술집을 하고 있는데 그 모형은 그대로 남겨놓는단 말입니다. 왜냐? 문화재입니다. 거기는 기독교 문학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걸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우상에서 했으면은요. 그래도 남잖아요. 그런 것들이. 로마에 가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것까지 자랑하고.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무속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비슷한 것이 이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거는. 점술이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요. 가끔 가다 교회에다 기도원이라고 써는 게 많이 있어요. 기도원이라고 썼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주로 신비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거든요. 신비주의에.
우리 친구 하나가 그 저하고 이제 그 평택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오래전이에요. 누구를 만났는지 서울에 가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은 뭘 시키느냐면 딱 이렇게 여러 동그랗게 생겨 이렇게 이제 그 길쭉한 그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머리를 탁탁탁탁 두드린대요. 두드리면서 뭐 하라는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아이가 갑자기 뭐냐면 그 전에 코란도 그 차를 하나 탁 뺐어요. 제가 한 20몇 년 전이죠. 교회 개척하기 바로 전이니까요. 20몇 년 전이에요. 한 25, 6년 됐을 거예요. 차를 하나 딱 빼요. 그러면서 그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고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고 그 사람이 예언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데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많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그래서 그 똑같아요. 무당들 똑같아. 복채 내고 하는 것처럼 봉투에다가 이제 편지 봉투에다가 돈 넣고 그러고서는 나를 예언을 받는 거예요. 예언해 달라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당이지 이게. 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성경책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틀려요. 복음이 아니죠. 실패라는 것은 이것은 실패할 수 있는 복음이다 그러는데 이게 뭐 틀린 복음 문화다 여기다 집어넣는데 사실은 이거는 완전히 주인이 달라요. 주인이 뭐예요? 사탄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데 사탄의 주인으로 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주인으로 타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는 누가 주인이에요? 막 이렇게 똑똑 두드려가면서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무당들이 작두 위에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 진실을 파헤쳐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작두 타는데 안 되잖아요. 일반인도 올라갈 수 있어요. 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작두 날이 무뎌요. 날카롭죠. 통증은 느끼지만서도 그렇답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이건 무속인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에 사탄이 실제로 이거 저기 그 삼지창에다가 딱 꽂아가지고 대지에서 딱 세워놓잖아요. 그것도 훈련하면 된답니다. 돌아온 무당이 한 소리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사단이 주인으로 타는 거예요. 사단. 완전히 사단이 주인으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주인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사단이니까는 누구예요? 이게 인도를 받는 겁니다. 사단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뭔가 여기에다가 사단을 집중시키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방법이 있어요. 그 뭐 이렇게 계속 절을 하라고 그러든지 뭐를 외우라고 그러든지 암송을 싹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주문.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뭔가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실제로 치유 역사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치유 역사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어떤 길이냐? 다른 길이라는 거죠.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실패하는 미래. 뭘로 다가오겠습니까? 실패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전에 그 IMF 때 많은 것들이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서도 그 IMF 시절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정태수 씨, 한복으로. 그 사람도 뭐 듣고 얘기했습니까? 주인이 사탄이라 계속 하다 보니까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태수 씨 그 집이 엄청 크겠죠. 한복으로 회장이니까. 근데 안채에는 그 무속인이 살고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랑채 문간방 거기에는 정태수.
왜 그러냐? 기가 세서 거기에 당신이 가면 안 된다고 한동안.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색가름 앉아야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한보 철강이래잖아요. 그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럼 교회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해서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참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참 복음.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에게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참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요거 하나 가지고선 전 세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문제, 답. 문제가 뭐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가 답을 줬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선교데이 때 이제 그 태국에 오신 분들을 모았고 그분이 와가지고 태국에 있는 두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교회 이제 그 목사님이.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워준 게 뭐냐? 이것만 씹어주게 계속. 그래가지고 뭘 배웠느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나오고 딱 엉뚱하게 나오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또 모른다고. 이게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의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참 응답,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혼란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답을 찾게 하시고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복음 속에서 늘 승리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